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생업터 위에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요, 단순히 수하게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것의 풍성함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사실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요즘 같은 때에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에 감사가 많이 되나요? 경제는 불안하잖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그죠? 가정마다 걱정이 거리가 많아요. 교회도 회복되어야 될 과제가 많고요. 산더미처럼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절에 담긴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요, 풍성한 결실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함에 정말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 뒤에는 여러분 불안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풍성히 결실을 맺었나? 내년에도 나의 감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안정은 내년에도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혹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조건적인 감사는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요, 가장 강력하고 역설적인 감사의 선언을 만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감사를 드려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이 하박국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절망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바치고 양과 소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박국은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이에요. 넉넉함이, 풍요가 사라진 시간, 불안이 가득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절에 담긴 진정한 영성은 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기반 전체가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에 깜깜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는요, 삶의 기쁨과 풍요를 나타내죠. 감람나무와 밭의 소출은 생계를 나타납니다. 양과 소는 재산과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요. 하박국의 목록은 오늘 우리들의 불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일터인가요? 든든한 연금인가요? 소셜 시큐리티인가요? 좋은 건강보험인가요? 노인 아파트 입주인가요? 가족 자녀들의 안인가요? 혹은 자녀들의 순탄한 미래?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죠? 혼란스러운 사회 나라가 있죠? 국제정세는 어떻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인간관계가 붕괴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조건부 감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가 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불안정적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있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잘 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라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변치 않는 감사가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하박국은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감사의 깊은 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에 담긴 가장 깊은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을 선언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대상을요, 하나님의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분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 재물,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의 감사는요, 영적 성숙의 최고 절정이에요.
세상에 이것을 다 잃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절대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선언한 이 절대 감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던져줄까요? 19절은 그 감사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요 필요한 감사의 실천이 있다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감사의 실천이 있다면 뭐라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환경, 형편, 처지 이런 거를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나요? 사람은 천하장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환경적인 동물이에요.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배가 하도 고프면요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슬프면 눈물이 나는 거고요.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환경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작년보다 올해는 이 감사절에 감사 고백하기가 참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추수감사절에. 근데 오늘 감사절 금금 드리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감사절에 감사한금을 특별히 드리는데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작년보다 뭐든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작년보다 넉넉한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거.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8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섬기는교회 19년 넘는 역사 이래에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최고령자가 오늘 받으세요. 최고령자가 70대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에 있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받으시는 분은 80대 받으세요. 우리 오늘 받으시는 우리 최병훈 성도님은 우리 작은아버지 연세예요. 80대 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 아버님 8남매 중에 우리 부모님만 예수 믿고 다른 형제는 예수 안 믿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참 8순이 넘어서 세례를 받으신다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힘을 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뭐가 전부일까요? 목사에게서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성도님들이 전부예요.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니지만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와 성도가 전부예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시고 감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확대되면 어떨까요? 사슴의 발은요,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서고 뛰어다닐 수 있는 강인한 발이거든요. 영적 회복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절대 감사는 하박국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줬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얘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한 20년 좀 넘게 이민을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일궜지만 또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까지 불편해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박국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집사님은 그 이후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상에서 이분은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록 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무화과가 시들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제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절대 감사가요, 이분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할 때의 감정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험한 길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사슴처럼 험한 길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의 주역이 되자. 여러분, 어찌하든지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동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좋은 동행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에 온 건 없지만 한번 해보면,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저와 형정도 집사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뭐 파마 머리는 비슷하나요? 예, 형 집사님이 저는 감사해요. 왜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전화 오셔서 목사님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전화 오셔가지고 어디 가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뭐 왜 갑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뭐 저를 어떻게 성도님이 저를 뭐 죽음의 길로 데려간다고 해서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갔더니 친구분들이 계시는데요. 친구분들이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집사님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가보니까 하니까 정말 만난 거를 하시는 거예요. 만난 걸 하시면서 그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만난 거 드시는데 제가 거기에 꼽사리가 낀 거예요. 집사님은 그곳을 저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연신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집사님 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앞에, 뒤에, 옆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좋은 동행들 아닌가요? 길지 않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좋은 길벗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다 보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리라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참
힘들지만 힘듦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직은 멍해입니다. 멍해를 아시나요?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함부로 근데 벗어버릴 수 없는 게 멍해잖아요. 울면서라도 가야 합니다. 멍해는 울면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주셨어요. 비록 더디기는 해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맡은 사명을 망각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저분이 왜 저럴까 정말 제 속에서 욕이 나올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근데요 그렇지 않고 감동될 때도 참 많아요. 고난 직장 일로 온몸이 지친 상태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또 교회에 정말 분위기를 좀 내자고 생동감을 불어넣으려고 이리저리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또 어떤 가정은 정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힘들게 번 물질을 펜이 하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큰 동력이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은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섬기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덜 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쓸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혹은 물질의 빈곤 속에서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멈추시고요 우리의 삶을 절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승리로 헤쳐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깊은 영성이라 믿습니다. 이 절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